안녕하세요. 말씀의 클릭 5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을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게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자,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자기가 했던 일을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폐위시킨 와스티 왕후가 생각이 난 거죠. 자,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이 주변에,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혹시나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한 것과 그리고 남자의 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한 그런 일을 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왕의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아리따운 여자들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래서 전국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모아서 한번 그들을 좀 꾸며놓고 한번 골라보시지요. 그러니까 왕이 또 거기에서 그래? 하면서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여성들을 어떤 자신들의 소유물 또 이렇게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당시의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유다 사람, 유대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자기의 딸처럼 양녀를 삼았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게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게에게로 갔다. 해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여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자, 해게라는 이 궁녀를 관리하는 사람이 보니까 에스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대우들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면은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포로로 잡혀오는 경험을 했던 모르드게에게는 바로 그런 위험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겠죠. 자, 11절을 계속 보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걱정이 많이 되었겠죠. 자, 12절을 계속 보면요.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자,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었겠죠. 대궐로 가는 거니까. 몸을 예쁘게 꾸밀.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일 만한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마치 되게 프로듀스 101처럼 막 이렇게 지금 한 명씩 가서 꾸미는 거, 자기를 꾸며서 좀 뽑히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자, 14절 계속 보면요.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하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굉장히 참 비참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그렇게 잊혀져가는
굉장히 그런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것으로 해놓고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평생 마치 과부처럼 살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15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리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다른 여인들은 왕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냥 기본 화장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18절 보니까요,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잘 보세요,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스디 왕후가 있을 때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였을 뿐인데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벌여요. 거기다가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자, 세금 면제해주고 상을 내리는 날까지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에스더 때문에요. 에스더가 겉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겉모습만의 매력으로 이 왕의 행동이 변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는 이너 뷰티,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럼 그런 거룩한 사람이 무슨 왕의 후궁으로가 이 당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그 관리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에스더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또 자신의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성실했지만 더 이상인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은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계속 보면요,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의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자, 대궐 문에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왕궁 안에서도 직급이 있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자, 에스더가 왕에게 이 음모를 말하면서 이걸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23절 보니까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자, 근데 특이한 게요, 왕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왕에게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상이 없어요. 또 모르드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모습. 뭐 나중에 이제 에스더를 겨우 묵상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왜 이랬는지 알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의 모습도 욕심을 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지금 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태도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 처녀들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나를 뽑아주길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직장에서 어떤 기업에서 나를 뽑아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 모두가 나를 뽑아주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쓰다가 소모품처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기업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에 급급한 그런 모습,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되 외면의 아름다움, 어떤 스펙적인 측면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들 열심히 준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불완전한 그러한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에스더와 그리고 그 당시의 여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되 주님 안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확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